말씀의 제목 안전입니다. 안전 해놓고 느낌표, 그 다음에 물음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근데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은 거, 이게 물음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안전입니다.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제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제일 먼저 석장을 읽습니다. 근데 요즘엔 얼마나 불안하든지 일어나자마자 뉴스 채널을 먼저 보게 돼요. 밤사이에 뭔 일이 또 벌어졌을까? 또 미사일을 쐈나 안 쐈나? 이런 생각에 저 역시 제 생각이 걱정 염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안으로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할로윈발 압사 사고와 밖으로는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11월도 시끄럽고 걱정스럽게 시작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누가복음 13장 4절 실로암 망대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망대 붕괴 사건으로 18명이 치여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일 많은 사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고요. 분쟁 지역,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수십만 명이 이미 생을 달리했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생명이 다해 죽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도리가 없지요. 가급적 의미 없는 죽음은 맞이하지 않아야 하겠다 싶습니다.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천벌을 받아 죽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대부분 그래 말해서 저 봐라. 실로암 망대를 로마에서 세우는 겁니다. 세우면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압제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잘 통치하려고 망대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어떤 돈으로 세웠느냐 하면 성전에 있는 돈, 성전에 우리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죠. 그 돈 같은 거를 뺏어갔어요. 훔쳐가가지고 그 돈으로 일꾼들을 샀어요. 사가지고 일을 시켜서 망대를 한 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와르르 무너졌으니까 성전 입장, 돈을 뺏긴 입장, 유대인 입장에서는 꽃이다 하죠. 꽃이다. 봐라, 하나님 돈 훔치니까 얻어맞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죄가 많은갑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겠지요. 기술자면 할 수도 있잖아요. 기술, 돌 쌓는 기술이 뛰어나든가 뭐 흙으로 벽돌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든가 뭐 이렇게 해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실로암 붕괴 사건을 통하여 18명이나 치여서 죽었는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아 죽었다는 것은 추측이라는 거예요. 추측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사람은요 현상이나 사건, 사고에 집중합니다. 지금도 일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사람 죽었다는 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죽게 만든 원인, 그걸 사람이 건물을 똑바로 안 섰다. 맞습니다. 보고 체계가 엉망이었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 한 개도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은 원인을 알아야 돼요. 더 깊은 원인.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이 세상에 누가 주장하려고 하고 욕심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지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많아서 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책임 씌우려고 하고 정죄하려는 사람들을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기 바쁜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오히려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5절에 만일 회개치 않는다면 그들의 죽음은 영벌로 불심판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들은 뭐냐면 18명처럼 죽은 것처럼 너희도 헛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만 며칠 전 일어난 사건은 길거리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넘어져서 압사사고가 발생하는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 초스피드 사회에 한국이라는 사회에 세계 열방 가운데서 우리나라처럼 컴퓨터와 와이파이와 모든 문화가 빠른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웃겼더니 저는 저 CCTV 보는 사람이 왜 저거 안 보고 있었지 이랬더니만 어제 뉴스에 뭐라고 했느냐. 아니 용산구청하고는 아직 협의가 덜 돼가지고 그 CCTV를 못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960만 명이나 사는 서울에서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잘잘못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서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엉뚱한 사람들 탁탁탁 그냥 직장만 날아가고 있죠. 지금 아니 잘 놀다 갔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건 사고 때마다 안전대책을 세우니 많이 지켰니 많이 말 많습니다.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 소재가 지금 뭐 중요합니까? 사건 터졌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말씀의 거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분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늘이 무너질까? 자고 있는데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까? 우리 저희 아들 근무하는 부대에서 비행기 떨어졌잖아요. 제가 그 며칠 전 사고 나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랑 이런 거 사러 갔었어요. 비행기가 나는데 너무 가까이 난다. 너무 낮게 난다. 그랬잖아요. 저 너무 낮게 난다. 그 바로 공항 근처예요. 야,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쩌지? 근데 바로 2주 뒤인가 1주 뒤인가 사고 난 거예요. 근데요, 우리 사천에서 제일 큰 게 옥상에 떨어졌어요, 비행기가. 그럼 불이 났어요. 아니요, 불이 났다니까. 옥상인게 집은 괜찮지. 옥상인데, 근데 뭐가 에어컨이 다 타봤어요. 그 떨어지면서 부딪혀갖고. 근데 에어컨 아직 보상 안 됐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5, 6일인데 아직도 보상 못 받았어요. 보상이 문제면. 근데 애꿎은 또 죽었다는 게 문제죠.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는 안 생기면 좋은데 사건 사고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은 생긴다는 거예요.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인간들은 다 약하니까. 또 인간들은 기계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일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때도 말해 정비불량이다. 뭐 정비는 했는데 기계가 낡았다. 뭐 별소리 다 그냥 얼렁뚱땅 또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자고 있는데 비행기가 떨어질까? 저 비행기가 여기 우리 교회 사택에는 담장이 없잖아요. 담장이 없어가지고 비행기가 지나가면 저거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는 거야. 지나가도 쳐나가니까 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에는 하도 크게 들리니까 왜 떠가거든요. 지금 심지어 땅이 꺼지지 않을까. 걸어가고 있는데 돌멩이가 날아와 맞지 않을까. 지나가던 사냥총알에 맞지 않을까. 어떤 택시기사가
좀 한적한 길을 가다가 너무나 소변이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볼일을 하러 갔는데 마침 지나가던 사냥꾼이 그 사슴인 줄 알고 총을 쏴붙네. 그래 그 택시 죽었어요. 택시 기사가. 석 달 전 얘기예요. 그런 사고들이 안 생기면 좋은데 사고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차 타고 다니면 교통사고 당하지 않을까. 또 음식을 먹어도요. 이 독이나 해로운 거 들어있지 않을까. 별 생각도 안 해요. 염려하려니 끝도 없이 많아요. 북한이 미사일 쏴서 전쟁 터지지 않을까. 지금 우리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우리도 한번 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가다가 자기 공군 다행이지만 민가하고 몇백 미터도 채 안 떨어졌는데 실수로 날아가서 떨어져 버렸어 우리나라 거. 그거 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근데 북한은 잘 쏴요. 한 개도 그런데 그거 안 떨어졌어요 아직도. 감사하네 그것도. 쏘긴 쏘는데 민가에 떨어지거나 만약 민가에 떨어졌다. 싫든 좋든 전쟁이 발생합니다. 아니, 아직 한 개도 안 떨어졌잖아요. 요번에 속초나 뭐 이렇게 잘못 떨어진 것 같아 내가 느낌상은. 어쨌든 그거 떨어졌어요. 속초 앞바다. 울릉도에서 뭐 옛날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민방위 훈련합니다. 공석경보입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하면서 막 돌잖아요. 실감 안 나는갑다. 실감 나요? 하면서 막 그러면 처음에는 실수로 이것은 연습 상황이 실제 상황입니다. 뭐 이런 사고도 한 번 있었어요. 실제 상황이 들어갖고 뭐 다리 밑에 돌 밑에 막 숨는다고 쇼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실수입니다. 실수가 낫죠. 실제 상황보다는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훈련을 안 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안 한 것 같아요. 하긴 했었어요. 계속. 저희 서울 있을 때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하더라고. 그걸 아예 안 하대. 아예. 그렇죠. 엥 했다니까. 이 말도 한 번 한 것 같아. 한 번은 들었던 것 같아. 기회가.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땅값, 땅 산 사람은 땅값 떨어질까? 아파트값 폭락할까? 지금 제 아는 분도 아파트가 돼서 좋긴 한데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산 거 가격이 한 7억 주고 샀어요. 툭툭 떨어져 4억도 안 돼. 근데 그 옆에 운 좋은데 거기는 이제 전철이 들어왔어. 14억까지 올랐대. 아니 가만 앉아서 7억을 번 거잖아요. 어떤 사람 가만 앉아서 3억을 손해 봤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전세값, 월세값 오르지 않을까? 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물가 폭등에 먹을 거 또 떨어지지 않을까 또 걱정하죠. 더 해볼까 싶지만 예배 시간을 위해서 제가 줄입니다. 이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에 사람은 둘러싸여 있고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분의 안전은 어떤가요? 이런 혼돈의 시대의 내일을 도무지 추측 예상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권면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답은 기도입니다. 아멘. 믿는 자의 무기는 기도죠. 우리가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무기 기도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를 애매한 고난과 사건 사고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건데 어떤 기도냐? 오늘 보니까 독특한 기도예요. 따라해보세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얼마나 힘이 큰지 봅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면서 누구에게 요구했냐? 너희는 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요구했냐?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일들에서 건져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그렇지만 그 기도가 어디로 향하느냐? 저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하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한 것이다. 천국에서는 밥을 사람들이 잘 먹고 얼굴이 웃고 있더라. 이거 맛있다. 지옥에서는 못 먹어가지고 화가 나갖고 인상 쓰고 있더라. 보니까
길다란 젓가락을 주더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길다란 젓가락으로 나무 위에 밥을 떠주더라. 고기도 넣어주더라. 근데 지옥에서는 자기가 떠보려니까 길다란 젓가락으로 먹을 수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에 잘 보니까 그 기도가 결국은 자기한테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희한하네. 다른 사람 잘 되라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못 받으니까 나한테 다 와. 아유, 희한한 일이 발생한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1절 다시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그것들의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2절.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악한 자에서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를 요청하는데 하면 너희가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잘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 이게 천국 갈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다른 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 되고 너는 가다가 엎어져 그냥. 이게 원래 예수 믿기 전이었으면 예수 믿고 나서는 네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성경의 인물 유명한 분들이 3-4명 있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이 출애굽하고 나서 먹을 물이 없다. 먹을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이러니까 막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막 심지어 모세 이렇게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죠. 이놈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근데 모세가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일 빼더라도 저 불쌍한 영혼들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인간들 불쌍히 구해주이소 해가지고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는 남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 돌 던지 죽이려고 하는데 그랬어요. 그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사도 바울도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언정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저들의 영혼은 구해주소. 심지어 내가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있더라도 설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 얼마나 위대한 말. 또 한 사람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며 선지자인데 사람들이 우매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하니까 미스바 대성회도 하고 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너희를 위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 너희를 위한 중보 기도하는 걸 내가 쉬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제가 그 기도 보고 2년간 제가 섬겼던 교회 학생들 위해서 2년간 기도했어요. 또 한 1년을 기도한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섬겼던 교회 청년들 위해서 1년간 기도했어요. 안 쉬었어요. 뭐냐? 중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느낄 수 있어요. 전에 인도에서 2년 전인가 1년 전에 선교하면서 긴급하게 기도 요청 왔다 그랬죠. 그 인도에는 종족들이 많아요. 사람도 많지만 엄청나게 많지만 8억인지 10억인지 세보지 않았는데 한정 엄청나게 많은데 모든 종족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들이 혈안이 돼갖고 막 다 죽이려고 쳐들어온다는 속보가 있었어요. 긴급하게 날라와서 우리나라에 막 수만 명의 기독인들에게 퍼졌어요. 기도 막 다 엎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을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아니, 학살을 안 하고 다른 마을들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진짜로 발생.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서 다 아이고 하나님이 뭐 얼마나 키가 크다고 보겠나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 여기 핸드폰이 하나님 지구는 요 전보다 안 보여요.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듣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시기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자만 기도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또한 반증으로 안타까워요. 믿음 있는 자만 기도한다는 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믿고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믿는다면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미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어려운다는데 주는 미쁘사 3절, 주는 아름답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 보니까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Lord is faithful. 주님은 신실하시다. 꽉 찼다 하는 거예요. 믿는 관계가 꽉 찼다. 물이 쪼르륵 여기 컵이 있는데 꽉 차면 넘치죠. 신실하게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은혜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안전, 우리 보호하심, 우리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의 살고 죽음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 시험, 유혹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믿어지시나요?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태중에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고 구별하고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그때 그전에도 이미 보고 계셨다니까요. 네,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가능한 줄로 압니다. 부당하고 악한 자의 계교를 미리 주님은 알고 계셔요. 엘리사 시대 때 이웃 나라가 호시탄 사람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쳐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 아시리라고 하면 아시리아 와가지고 저쪽으로 쳐들어가자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소곤소곤 왕하고 저쪽으로 쳐들어가자 그러는데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딱 또 길 덮고 있어요. 수천 킬로 떨어졌는데 여기 덮고 있어. 저쪽으로 덮고 가자. 왕이시여 저쪽으로 쳐들어온답니다.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걸 해가지고 전쟁이 안 돼요. 또 악한 자 입을 통해서도 알려줘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모압 족속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네가 똑바로 말해라. 저주하면 안 된다. 축복해라 오히려 이래가지고 하나님 막았어요. 그랬고 심지어 그거 막으려고 하기 전에 지 마음대로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발람이라는 사람, 발람은 발락의 사주를 받고 저주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니까 저주하려고 이제 길을 떠나가는데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발람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귀가 억지로 이렇게 막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귀가 알았어요. 나귀 눈에는 보이는데 거짓 선지자가 눈에 욕심이 가득 차니까 블랙이 됐어요. 깜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래. 입을 열고 그래서 매 하던 나귀가 입을 열고 왜 나를 치느냐 라고 나귀가 말을 해. 그래가지고 또 막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이 발람은 욕심 때문에 나중에 전쟁에서 얽혀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애매히 고난당하심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리 가면 올무에 걸린다. 그날 그 장소 가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제약의 길에 서지 말고 가지 말고 앉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참새 보고 너는 방앗간에 가지 말아라. 잘 갑니다. 술 고래꾼 보고 술 사다 주면서 너 술 이제 안 먹을 거지? 술 사다 주면서 술 안 먹겠어요? 술 고래인데 먹어요. 잘만 먹어요. 그러면서 술만 먹으면 사고 치는데 이웃집 가서 나무고 도둑질하고 심지어 나무 옆에 때리고 제가 제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인을 나무집 부인을 막 때려버리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술을 딱 당신이 안 그럴 거 믿고 내가 준다. 술 사다 주 먹고 와서 또 그래 버렸어. 그게 믿을 거예요? 전혀 믿을 대상 아니에요.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안 되는 거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괜찮아 하는 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면 올무에 걸리고 고통을 겪고 심지어 생명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까? 그 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하길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기기를 잘하면 돼. 기기기. 기독교인은 기도 잘하고 기대를 잘하면 돼.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기도 들어주실 걸 기대하면 돼요. 기기기 기억하기 쉽죠? 기기기 기억하세요. 네 개 기네.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는 미쁘사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스트렝스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강하게 하신다. 팔에 힘이 안 들어가서 낫지를 제가 많이 하고 나니까 저녁에 사모가 이제 라면을 끓여준단 말이죠. 맛있는 거 안 해주고 라면 줘요. 그런데 젓가락이 안 들려. 한 2시간을 낫지를 했더니 아유, 그래서 이야, 이 젓가락 들힘이라는 게 엄청난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젓가락 들힘. 강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랬더니 중보기도를 했더니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몸이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스트렝스. 제가 어딘가 갑자기 좀 추웠잖아요. 교사님 알죠? 여기가 보통은 여기가 땡기는데 오늘 여기가 땡겨가지고 어제는 오후 5시까지 모자 쓰고 있었어요. 여기가 땡겨가지고 이거 애먹었네요. 약해요 사람. 강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옷을 입었지만 만약 그 냉기 먹고 계속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제가 또 장담 못하죠.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모자 쓰고 있는 거예요. 주는 아름답다, 예쁘시다, 신실하시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들어주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안 들어준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남을 위해서 이제 막 기도해보세요. 막 기도. 아이고 김지사 건강해져라. 걸어가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말아라. 먹을 거 막 줄줄이 쌓여라. 막 이런 복으로 막 빌어주고 하세요. 그러면 다른 데 나오죠? 그게 합당치 않으면 자기한테 쌓아와요.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아멘. 주는 미쁘사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진원, 올무, 사탄, 귀신, 마귀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 원수들에게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려움, 고난, 고통, 사건, 사고, 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 판단자적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자신이 있느냐 하는 거죠. 죽음이 의미 있는 죽음이 있고 의미 없는 죽음이 있는데 개 같은 죽음은 맞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 하반부를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3장 2절 보세요. 졸지 마시고.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아멘. 모든 사람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해도 변화 안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응답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기회를 주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회도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권면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죽음에 초점 맞춰 본다고 봅시다. 억울한 죽음 있고 안타까운 죽음 있고 의로운 죽음 등 다양합니다.
죽음이 초점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죽음 후에 심판 가야 할 곳에 맞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 심판장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실까요? 영접하실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회개하고 죽은 영혼인가? 라는 데 있어요.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이와 같은 죽음을 될 것이다. 의미 없는 죽음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회개한 영혼인가? 아닌가에 주님은 우리를 심판주가 되셔서 맞이할 때 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 없는 영혼에게는 믿음이 머물 수가 없어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해 진정 신경 써야 합니다.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육체를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죽이는 자에게 신경 쓰고 무서워할 게 없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주인인 그분께 마땅한 경외심을, 존경을,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결국 않는다는 건 뭐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과신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더 믿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믿음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영역이 소유가 아니라고 한 말 뜻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Not everyone.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is a pace.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 거가 아니야. 기도한 후에 주님의 선하심, 미쁘심을 우리 믿음도 굳건하게 세우시고 악에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페이스풀, 신실하게 응답될 것을 기대하는 자의 몫인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쁘사, 사랑이 많으셔서 아름다우셔서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죽음 후에 주님이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뭘까요? 너 죽은 후에 뭐하다 왔노? 그럴 때마다 제가 지치고 힘들 때 사모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 보고 뭐하다 왔노?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뭐하다 왔노? 이 질문에 우리 모두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뭐하다 왔노에 너무 또 치중하면 여러분이 또 행위로 구원받았다 생각할까봐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회개한 영혼인가 아닌가에 가장 초점을 둡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죠.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주님 믿습니다. 예를 극단적으로 들어봅시다. 세례받았습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서 죽었네. 아무것도 안 하다 왔어요. 근데 회개했지요? 회개 진심으로 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전통교회인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아주 석조금으로 멋지게 지났습니다. 갈 때마다 자부심이 생겨요. 와, 교회 멋지다. 내가 멋지다. 돌멩이 하나가 이렇습니다. 이야,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오늘 천장이 무너졌어요. 몇 명이 다쳤어요. 죽진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었어 봐야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많았겠어요. 아니 갑자기 예배드리다 천장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특히 넓게 믿는 사람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회개한 영혼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 만일 회개한 영혼이 아니면 주님은 이와 같이 죽음을 맞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한 영혼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육적 안전을 넘어 영혼의 안전은 문제 없으신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 되길 축원합니다.